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의미로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얼굴 표정들이요 굉장히 밝고 활기가 찹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9월 견실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주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주는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튼튼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통해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 인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지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견실한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삶의 환경이 아무리 곤두박질 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늘 승리하였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견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견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복된 인생인데 요셉은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자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축복은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래일에 대하여 예언적인 성격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게 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민수기서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앞에서 축복할 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족한 종들이지만 목회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축복할 때 받을 자는 받아서 축복받을 것이며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축복을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부모님,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도 역시 그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때 자녀의 장래가 활짝 피는 겁니다.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부모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의 또 다른 성격의 하나는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반절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축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 우리 옥보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복을 빌어줄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11시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곳에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지만은 어떤 이는 그 예배가 은혜가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그 예배가 허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저는 목회자로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로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이 은혜의 예배가 여러분의 각각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심령밭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잡념이 듭니까? 기도하면서 물리치십시오. 예배 가운데 어수선합니까?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아벨이 쌓은 제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 그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 기도를 해줘도 한 사람은 목회자가 빌어준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 사람은 빌어준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인데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축복합니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담을 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 요셉은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는 거죠. 23절부터 24절은요, 약했던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을 통해서 역정승할 것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굉장히 복된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을 받은 요셉은 굉장히 복된 인생을 이제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는 하나님께서 또한 신비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형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는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강대국 거대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요, 왕이 이 요셉에게 그 애굽을 다 맡겨버립니다. 어릴 적에 꿈을 꿨던 요셉의 꿈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거치는 가정 가운데는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셉은 결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고난이 더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 붙잡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은사로 7년 가뭄 중에 애굽 백성들도 또한 그 근방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은 성경 읽은 분들 아시겠지만 37장부터 50장까지 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란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무려 13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인 겁니다. 굉장한 분량으로 요셉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읽는 이들로 하여금 요셉처럼 복된 인생을 살라는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3장이나 되는 긴 장에다 요셉의 일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 아침은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고 야곱에게 너무나 복된 축복을 받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요, 우리의 인생 역시도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이미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지를 준다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표정이, 내 모습이, 내 성품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걱정, 염려, 근심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복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거제일 때 영향력 있는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지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셉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을 가지며 왜 이와 같은 인생을 선물로 받았을까? 오늘 우리 한 4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의 복된 인생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한 생활입니다. 성실한 삶입니다. 성실하였습니다. 이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진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당연히 욕먹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지요. 요셉은 헤브론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있다는 세겜에 도착하니 형들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의 소식을 묻으니 그곳서부터 더 30km를 갔다고 합니다. 도달해나는 땅에 이르렀다 했죠. 요셉은 그냥 헤브론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멀리 갔어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다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 들어서 30km를 더 나갑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30km 정도 걷는다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3일 동안 계속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겜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인 거죠. 30km 더 간 거죠.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100% 이제 완성되었을 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힘을 내잖아요. 그런데 완성될 쯤에 다시 또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3일 길을 걸어서 더 세겜에 도착했는데 30km 더 하루를 더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이냐면 막 고생시킨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옷도 특별하게 맞췄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요셉. 요셉은 그러나 어려움이 없이 자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합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한 형들 때문에 노예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현장에서 성실하니까 노예를 하면서도 빛을 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세워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물리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요, 감옥에도 요셉의 성실함이 빛이 납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알고 또 감옥을 관리하는 것을 맡깁니다. 이 역시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성실하심은 30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성실함이 된 겁니다.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애굽을 또한 살핍니다. 결국에 흉년과 풍년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여서 그는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모두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성실하지 않는다면 복 받지 못합니다. 성실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잠언 2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은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가림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라.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손가락질 당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왜요? 성실한 자들이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직장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성실한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기도하지요. 성실한 사람은 예배하죠. 성실한 사람은 찬양하지요.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요. 성실한 사람만이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한 성도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바라봤을 때 저분은 성실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저분들은 성실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간절히 뒤에 대고 혀를 찬거나 손가락질 한다면 우리는 그다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임재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빼어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여자들이 봤을 때 되게 호감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녀가 청년 요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음탕한 마음을 먹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늘 시간, 기회만 되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요셉이 잘생기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유혹의 자리도 떠나게 되지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인간의 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형태는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의식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늘 신실하게 서 있던 겁니다. 우리 사랑길에는 잘 모릅니다. 옆에 분 쳐다봤을 때 이곳에 계시는데 이분 참 믿음 좋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욕먹는다 하지요. 가장 큰 이유가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생활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닌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함을 넘어서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을 일삼으며 남을 미워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우리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보면서 우리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난에 아니다, 절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항변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들은 준비되어서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혀 위선적이 아니다, 이걸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요즘 범인을 잡는데 우리나라가 CCTV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평균 CCTV에 찍히는 횟수가 몇 번이냐면 83번이 찍힌다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CCTV에 83번 찍힌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사생활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에 83번이나 우리의 모습을 잡아내는 CCTV보다 더 가까이,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꼬깃꼬깃 포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코람데오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런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원 받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성공 비결이 되었던 까닭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어떤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인생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소유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의 복된 인생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데 그것을 푸는 신비한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서 왕의 신하 2명을 만난 사건 아시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만드는 부하 신하, 그 2명을 만났는데 왕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하들은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신하들이고 왕의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돌보는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죄를 짓고 아마 감옥에 들어왔었나 봅니다. 근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2명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지요.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꿈의 해석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라고 돌렸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왕에게 훈련받아서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 꿈을 아주 훌륭하게 해석했는데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일부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전체를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여포영학교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리는 좀 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색깔은 좀 죽이고 하나님의 색깔로 뒤덮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들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의 복된 인생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신앙생활은 묶여지는 생활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시간과 묶여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묶여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묶여지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은 포기가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그러면서 총리 대신이 된 동생 요셉을 만난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죠. 왜요?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5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요셉은 자신의 애굽에 내려온 것들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욥이 자기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었을 때 탄식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을 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폭삭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 현장에, 이 현실 가운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간 인생이 되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손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작은 가시에도 우리는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인생이 된다면 욥처럼 어렵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를 빚음처럼 우리들을 주님 손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요. 혼자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아니고도 잘할 수 있어. 한 번쯤은 괜찮아. 뭐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계속 우리들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일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의 축복된 인생은 견실한 믿음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성실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호람되어 죽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고난을 이기면서 살은 인생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복 있는 인생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옥포영각교 성도님들,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명절 때 친척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명절에 가장 큰 선물인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